욥기서 29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함께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욥이 과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실을 발판 삼고 지금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패자들은 과거 성공만 자랑해요. 내가 과거 이랬는데,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잖아요. 과거에 묶여 살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버리면 여러분 현실에 미래에 비전이 없어요. 미래에 응답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실패자는 전부 과거만 자랑해요. 그런데 성공자는 과거의 은혜를, 지금 욥은 과거의 은혜를 발판 삼아버려요. 발판 삼고 하나님 그때처럼 되기를 지금 소원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29장의 메시지를 저는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응답 받을 사람은 다르구나. 과거에 묶여 있지 않구나.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오늘 현실에 여러분 잡혀 있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어떤 환경이 와도 욥을 묶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마음 중심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에 붙잡혀 있냐, 과거에 묶여서 지금 앞을 지금 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성공자는 과거의 모든 은혜를 발판 삼고 과거에서 묶여 있지 않고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들이 리더가 맞다면, 영적인 지도자가 맞고 영적인 증인이 맞다면 우리는 과거의 자랑을 멈추고 과거의 은혜를 발판 삼아서 새로운 사명으로 여러분 도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발판이지 과거에 머물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봤어요. 과거 그날이 여러분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오늘의 발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이 오늘의 발판 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 한번 붙여보려고 그래요. 욥이 지금 과거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과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뭘 삼으려고 하냐면 이렇게 발판 삼고 오늘 회복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욥에게 보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보호하시던 그날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이렇게 보호하신 이런 손길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2절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2절 말씀 확인해 봐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깨달았고 충격받았을 때 그 충격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여기로 돌아가 버려야 돼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욥에게는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뭐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의 나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면 어떤 문제, 환경, 상황이 와도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날마다 충격적이어야 돼요. 충격. 야,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온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는 믿음 안에서 확신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은 지금 욥에게 터치하는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은요 더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완벽해요. 신문사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책을 써가지고 이제 출판하기 전에 오늘 이제 교정을 보고 다 끝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책 내용을 간간히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교정 다 끝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저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무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구전으로 전해진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신라 시대에는 유물에도 있어요. 신라 시대 기와장에다가 용머리, 기와장의 용머리에다 십자가 그려진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도 그 사람 모양에다가 가슴에다가 십자가도 그린 그런 돌상도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신라 시대 유적에 그렇게 있다니까요. 그게 경교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몽골 시대에 들어온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분이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실크로드가 가스펠 로드가 됐다, 복음의 길이 됐다 하는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중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꼭 선교사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 문제, 사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은 완벽하게 그려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든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은 반드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욥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욥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그립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3절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흑암에서 걸어 다녔느니라. 자기가 이렇게 우리 인생이 흑암 가운데 있지만 흑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어.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흑암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겁니다. 모든 환경, 사건,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의 빛뿐입니다. 이 빛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욥은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서 흑암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의 빛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광야 같은 인생을 항상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우리는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저는 하루에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뿌듯해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의 망대 먼저 세우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말씀의 망대를 한 30분 정도 말씀 묵상하면서 기록하는 시간이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말씀만이 우리에게는 빛의 인도를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 인생 가야 하는 그 길에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신 줄 확신합니다.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에 빛이십니다. 그 빛으로 인도함 받으면 돼요. 그럼 모든 고난, 환경 초월합니다. 아니 초월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문제 아니에요. 고민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문제입니까 그게? 저는 4절, 5절, 6절 쭉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가는구나.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지금 욥이 처하는 이렇게 장막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기름을 발라 주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완벽하게 역사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장막에도 기름을 발라 주셨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5절 보니까 그때의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 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사.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기만 한다면, 장막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는 줄 확신합니다. 6절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바위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시내를 쏟아냈대요. 하나님은요, 바위에서도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물을 내실 수 있는 능력 맞죠? 맞죠? 하나님은요, 바위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문제 상황에도 관계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기만 한다면, 과거 전부 이렇게 발판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전부 발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재 염려할 필요 없어요. 현재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미래,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맛을 보면 과거를 발판 삼고 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응답을 받는 삶이 된다면, 미래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확인해 보면은요,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보세요. 다윗 보면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 보면 다윗은 과거의 은혜를 현재를 향하여 준비하는 역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양을 치울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그런데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이것 자랑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브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37절 다윗이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뭐 때문에 과거 자랑해요? 현재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저 브레셋 사람을 치는 일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판 삼고
도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 믿음 생활이고 이게 믿음의 결단이고 이게 미래를 향하여 가는 도전의 힘이구나. 이건 놓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판 삼고 오늘 여러분 뛰어넘으면 과거보다 더 큰 은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윗 봐요. 다윗 곰 사자 손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는데 브레셋 골리앗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 손에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과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발판 삼고 뛰어 일어나기만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 그날이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의 현실을 멋지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가슴에 오늘 꼭 새기기를 바라요. 여러분, 바울도 보니까요, 과거의 영광 때문에 연연하지 않아요. 과거 고난당하고 실패당하고 전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보면 바울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세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하고 과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고통당한 것들 얼마나 많아. 그거 자랑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해요. 과거의 은혜를 발판 삼고 지금은 과거의 은혜보다 더 갑절의 은혜가 넘치고 이것 가지고 과거에 응답받은 것보다 더 큰 응답을 향하여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하고 똑같은 현재 상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보다 더 멋있는 삶이 돼야 되고 앞으로 멋있는 응답받는 축복을 향하여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믿음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더 큰 감사로,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로, 하나님께 계획하신 계획으로 이것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이번 베로 RTS 강의를 하면서 우리 중직자들한테 이거 바로 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2월 제가 수술을 받고 나면 12월 중순부터 3부 예배 마치고 중직자들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같이 한 30분씩만
같이 좀 메시지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진짜 시대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 가야 할 길, 욥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복음운동은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가는 길인데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욥을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과 정직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욥을 칭찬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언약만 필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영원한 응답, 언약은 다른 거 안 붙잡았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 붙잡았어요. 이걸 언약으로 삼았어요. 이걸 여러분 언약으로 삼았다 앞으로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갈보리 십자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이 맛을 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미션으로 붙잡았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 일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기다린 것밖에 없다니까요. 이것 받고 나니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 초대교회는 핍박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눈 뜨는 순간부터 내 안에 망대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졌다. 당연하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들은 시대가 어떤 시대가 와도 여러분들은 응답받을 자라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 응답받을 자라니까요.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현재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걸 맛봐야 되고 미래는 도전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오력을 가진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언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 아침 7시에 이렇게 망대 기도회를 하는데 그 포럼 할 때가 또 은혜가 돼요. 똑같은 메시지 한 10분 만에 메시지하고 이렇게 짤막하게 메시지하고 포럼을 하는데 포럼에 또 더 큰 은혜가 돼요. 그런데 한결같이 요즘 목사님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7 망대를 놓고 기도하고 그 여정을 기도만 하는데도 은혜가 된대. 그러면서 요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하면서 기도하면서 호흡하는 게 요즘 체질이 조금 돼가고 있다는 간증들을 이렇게 포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초대교회도 다른 거 안 했어요. 뭐 했어요?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뭐 했어요? 40일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10일 동안 집중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잖아요. 40일 지나고 열흘 더 집중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말씀이 성취되지? 삼천 제자가 세워지지? 말씀 그대로 하나님 현장의 문들을 여시지?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집중 말고는 없어요. 이 집중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참 누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누림이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언약 붙잡은 나의 발걸음에 흑암 저주는 끊어졌구나. 그 누림 속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지, 누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24 집중 속에서 누림으로 모든 고난, 환경,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석이 바르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 정도가 아니라 누림은 바른 해석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집중 없이는 바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꼭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 누림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25 하나님이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 응답을 받으면 뭐가 와요? 확신이 옵니다.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미래 두렵지 않는다니까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만나는 순간에 답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도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24 집중 안에서 누림이 있고 25 응답 속에서 확신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 하는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이것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세요. 제가 2026년도 이사야서 11장 12절 말씀을 표어로 삼고 주제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서 흩어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흩어진 영혼들을 모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망대가 되어 흩어진 영혼들을 모으자, 이런 주제를 지금 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망대가 여러분 가정에 세워지고 자녀들에 세워지고 여러분 하는 손길에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망대가 세워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그래서 2026년도 (300% 응답 받으세요. 내 자신에게 300% 응답. 이 300% 응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세 가지 안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이게 되면 어떤 역사, 오직이 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하나님은요, 오직 안에 이걸 허락하셨는데요.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요. 내가 오직으로 여러분 집중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럼 유일성의 응답은 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 응답을 맛본 자는 날마다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300% 응답 시작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진짜 300% 응답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으로 여러분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을 날마다 맛보되 유일성의 응답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진 요셉이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니 감옥으로 갔는데 감옥 안에서 어떻게 총리가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니까요. 모든 환경, 상황, 사건, 문제 아무 문제 안 돼요. 형들이 우물에 빠트림을 당해도 요셉은 지금 오직 언약인데, 오직 언약에 대해서 오직 기도인데, 그러니까 무시로 일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형통함을 맛봤는데 바로가 볼 때 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냐 이 정도였는데 이게 오직을 결단한 요셉의 증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요셉을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 정도가 아니라 총리가 되는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향하여 지금 이제 준비하고 가야 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300%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반드시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 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세요. 우리는 많은 것을 지금 보고 있지만은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거에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그래서 제한적 집중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많은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분산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만 제한하고 집중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하루하루 말씀에 하나님의 하루 내가 할 미션에 여기다만 집중해 보라니까요. 많은 것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선택적 집중을 해보세요. 그것만 선택해서 진짜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상황 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에 분명히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일 하시지만 여러분 가슴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슴에 품지 마시고 가슴에 한으로 한번 품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외 문이 열려서 이렇게
메시지를 할 때마다, 매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붙이셔서 이렇게 네팔에, 에티오피아에, 우간다에, 케냐에 이런 문들이 열려지는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주중에 또 메시지를 나누고 화상으로, 줌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이번 주에는 지금 네팔의 다니엘 목사가, 목사님 다음 주에 히말라야 산에 한 8천여 명이 모이더라고요. 그 마을 전체가. 팡젠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 공동체에 복음 전하러 간대요. 그러면서 날씨가 너무 추운 데라 그 옷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은 그 옷 좀 사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문이 열려지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번 주는 에티오피아의 킨다히가 목사님 우간다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2주 동안 가서 복음 전하게 됐다고 또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간다 가가지고 우리 동영상 봤잖아요. 교인들한테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심으려고 한 2, 3분 동안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각인시키는 거 보면서 진짜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고 저거 교인들한테 각인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각인하는 모습 보면서 느끼시는 거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237 가슴에 품으세요. 앞으로 전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네 나라 내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민족들 몰려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심령 속에 다민족 살릴 수 있는 이 뜰이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이방인의 뜰을 안 품는데 이방인을 하나님 붙이시겠어요? 진짜 가슴에 품으세요. 앞으로 여러분 렘넌트들 제대로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 중직자들은 주역이 돼서 렘넌트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달에 2번 이렇게 렘넌트들 지금 모으는데 여러분 대강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하세요. 광주의 세계력교회 이병무 목사 교회는 매주 금요일은 렘넌트들만 모이게 만들어요. 렘넌트 중심으로. 그러니까 렘넌트 중심으로 모이니까 어른들도 오고 할아버지까지 렘넌트들이 예배드리니까 할아버지들까지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 언약 렘넌트들 가슴에 품고 있다면 금요일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이들 속에 이거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언약 안에서 제대로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각인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앞으로 전 세계가 명상시대가 오는데 뭘로 막겠어요. 우리는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시대 주역으로 이 시대를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완벽한 언약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언약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 이 비밀을 깨닫고 가면 우리 앞에 모든 고난, 핍박, 환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연연한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시작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여러분,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야 되고 언약이 박혀야 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 이건 놓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잘 박힌 목과 같이 뭐가 박혀야 돼요? 오직 언약이 여러분 각인돼 버려야 돼요.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평생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오직 복음만큼은 완전 내 생각, 마음, 영혼, 말, 행동, 습관, 체질, 이게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에 뿌리 내린 자만 마지막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의 체질이 이길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체질은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오직 성령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이 되면 여러분 문제 와도 답이 보입니다. 사건을 만나고 환경이 어려워도 저건 아니야. 내가 갱신하면 끝나. 위기 와도 위기 아니야. 저건 기회야. 이렇게 답이 보여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우리가 과거 은혜 받은 것보다 지금은 더 큰 은혜, 과거 응답받은 것보다 지금은 더 큰 응답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런 시간표 속에서 그날이 오늘이 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려지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시대 살릴 증인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